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시니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좁은 문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길은 어찌 보면 그거 같아요. 억지로라도 고난의 길, 좁은 길, 힘든 길로 가라,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란 게 있죠. 본능의 길이 있어요. 본능의 길.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 본능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넓은 문을 선호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는 많이 가기 때문에. 외로운 거 싫어하죠?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다 같이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정보도 공유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 그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겁이 많죠. 그래서 새로운 길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면 편안하죠. 또 정보도 많으니까 또 안주하기도 쉽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남들이 다 가고 모두 다 선호하는 길로 갑니다. 그걸 넓은 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반면에 남들이 잘 안 가고 또 고난과 두려움이 곳곳에 있다, 그러면 이제 안 가죠.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당했지? 이게 아니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고는 좋기 때문에. 좁은 문은 사실은 좋은 문이라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안 좋은 거라면 얘기 안 하시죠. 좋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낯선 길이기도 하죠. 낯선 길. 잘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갔을 때 여기저기 막 리스크가 있으니까. 낯선 길이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면은 익숙한 데선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이 좋다. 왜 좋은 거예요? 갔을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유가 뭐냐? 여행을 다닌다라는 것은 낯선 곳으로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체험을 하고 낯선 장소에 있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생각까지도 난다라는 거예요. 낯선 생각. 즉 낯선 곳이 바로 곧 능력이다, 이 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안 한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보는 순간에 이 본문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봐도 식상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달려든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분석을 할 것이고 누가 봐도 그 해석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최근에는 성경을 사면 줄을 긋지 않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라고. 어디를 펴도 이 본문은 이 부분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표시하면 나머지가 주는 새로움을 못 느끼잖아요. 낯설게 느껴지게 하고 항상 새 책처럼 느껴지게 해서 거기서 낯선 영감을 받으려고 해요. 뭐냐, 항상 이 새로운
이 인사이트는 낯설게 될 때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능력은 뭐냐면 사실은 익숙한 곳이라 할지라도 낯설게 보는 능력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성경 해석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봤을 때 삭개오 알지? 예수님과 밥 먹은 사람 거기 나올 게 뭐가 있겠어? 이것보다도 삭개오라는 스토리를 매일 낯설게 대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거기서 되게 깊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색다른 또 사람들의 그 신앙 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낯선 설교, 졸지도 않고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낯섦을 느끼는 길이 좋은 길이야 그 얘기예요. 그게 복된 길이고 능력 있는 길이야.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게 장애가 돼요. 왜 장애가 되냐면 이 목사님들 만나 뵈면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느껴지는데 이게 신학 공부예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인 용어가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4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못 벗어납니다. 그 원리를 교수님이 알려준 것 외에는. 그러니까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이는데 성도들은 납득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들어도 지루해요. 아는 얘기를 본인도 해야 되니까 이게 아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자우환이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덜 배웠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사역을 하다 힘들어지면 돌파구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사역 힘든 사람이 가뜩이나 사역도 힘든데 공부로 다시 돌아선다? 얼마나 굳어지겠습니까? 이 굳어진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그 사역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려워질 때 인간관계를 정면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파 안 하고 공부 쪽으로 외골수로 혼자 공부하는 쪽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강화되는 경향이 커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약점이 더 세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종의 도피처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게. 박현모 씨가 쓴 세종처럼이란 그 책이 있습니다.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어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세종이 충녕대군 아닙니까? 충녕대군.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짧은 그 왕세자 교육을 받았대요. 52일. 그러니까 세자책봉을 하죠. 세자가 이제 바뀌죠. 양녕대군이었다가 충녕대군으로 딱 바뀌는 그 기간에 52일 만에 선양이 이루어져 가지고 왕이 된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52일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했던 시간과 똑같죠. 52일 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52일.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왕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옛날 그 대군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많은 교육을 시키면 괜히 마음에 부담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슬슬 먹고 놀아라, 마셔라 이런 거 많이 시켰거든요. 왜? 조금이라도 왕권에 도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도 아들 충녕대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꾸만 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음악이나 열심히 하고 사냥 열심히 다니고. 왜냐? 이 아들이 여러 명 있지만 너무 많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반란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왕세자 교육,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규 교육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제도권 교육 52일 받았던 요 세종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유가 뭐냐? 제도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왕들처럼 제도권 교육을 길게 안 받았어요. 짧게 받았어요. 그 시간에 뭐 했냐?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공부가 됐다 이 소리죠. 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52일밖에 공부 안 하고 52일 동안 그 시간, 또 52일의 그 전과 후의 시간을 보면 전부 다 사람과 부대끼는, 세종이 그래서 똑똑하기도 했지만 신하들 잘 챙겨주고 서민들 잘 챙겨줬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현장에서 얻는 지식이 더 크구나.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의 역사를 보면 왕세자 교육, 세종은 52일 받았던 교육, 이 교육을 제일 오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연산군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1살, 2살 때부터 이 왕세자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52일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교육 기간을 거쳤던 사람이 연산군이에요. 근데 다 아시죠? 폭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정이. 그래서 이 박현무 씨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제도권 교육에서는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도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절대로 리더는 안 되죠. 스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리더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현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리더는 좁은 문, 낯선 곳에서 경험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가는 제도권에서 절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제도권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신세계 그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그 사람도 막 마트 다니고 그러죠. 막 경쟁사 마트도 왔다 갔다 하고 그 SNS 막 올리고 보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 제도권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반면에 뭐 같은 재벌 그룹이라 했을 때 그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 막 뭐 외제차 하고 돌아다니는 거,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고 있고, 그럼 기업 경영 뭐 참 잘하겠습니다. 그럼 뭐 탄력이 없죠. 플렉서블하게 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런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세종은 공부 안 한 것이 유익이 됐죠. 공부 안 했다, 이게 뭐 책을 집어 던졌다, 다 싫어했다, 뭐 이게 아니라 독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눈이 나빠질 정도로. 근데 제도권 교육을 안 받았다, 이거는 유익이 되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전통과 낯익은 것들 여기 안주하지 않겠다, 이 자세가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책을 읽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더 만난 거고. 스승 이수라고 있죠. 이수, 성균관 대사성 이수라는 사람이 개인 스승이었습니다. 개인 교습자였는데 사실은 그 개인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책에서 배우는 게 더 맞나, 아니면 현장에서 들고 뛰는 게 더 맞나. 그걸 배우라고요. 요즘에 뭐 전도사님이 거의 뭐 카메라 잡고 뭐 편집도 하고 그러는데 뭐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나요? 제가 보니까 막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근데 막 지금도 막 카메라 자기가 잡아봤다가 막 뭐 이것저것 바꿔봤다가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답답해하고 머리 쥐어뜯고 막. 근데 야, 이거는 현장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학원 다닌다고 됩니까? 그게 공부한다고 돼요?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도와주는 것뿐이죠. 자기가 그 정도로 갈급해 있으면 뭘 나중에 책을 보고 나중에 무슨 강의를 들어도 확 흡수가 되죠. 막 갈증이 빵 해소가 되는 거니까.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세종대왕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낯선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계도 발명하는 거예요. 백성은 원래 저렇습니다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왜 말이 없느냐, 백성들이 왜 시계를 못 보느냐, 낯선 것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창의력이 있으니까 조선 왕 전체가 이룬 업적보다 세종대왕 한 명이 이룬 업적이 더 크다. 물론 뭐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느냐? 어찌 보면 세종이 걸어갔던 길이 좁은 문이거든요. 근데 좁은 길, 낯선 길, 남들이 안 하는 거. 근데 그 낯선 길에서 조선의 왕 가운데 업적을 이루잖아요. 가장 탁월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낯선 길 걸었습니까? 다른 장군과 달라요. 그랬더니 정말 이순신 장군이 됐죠. 이순신 씨 이런 거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죠. 장군이라고 안 붙이면 뭔가 이상한 그런 탁월한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목사랑은 좀 다르게 자꾸 이끄신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어떤 솔루션을 푸는 쪽으로 이끄신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능력 있는 종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존재죠. 그러면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좁은 문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곳을 발견하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내가 내팽겨주마, 그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낯선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낯선 해결책.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뻔한 대답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대답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하나도 낯설지 않은 해결책을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빨리 이 답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뭐예요? 답 들고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나오는 시간이죠. 답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 들고 나왔는데 낯선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어떤 처음 가보는 길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 가는 거. 좁은 문은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고 생명의 문이고 낯선 문이고 해답의 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니까 거기서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이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답을 얻게 하신다. 이제까지 안 겪어본 답을.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영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뭐 환경 극복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실은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 얘기도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낯선 길, 처음 가는 길, 남들이 안 가고 있는 길을 내가 지금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해결 못할 게 없어.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 환경 가운데 처음 보는 다 환경인데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해버렸죠. 다 해냈다고. 처음 가는 사역지 다 처음 가는 거죠.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해내버렸다는 겁니다. 낯선 길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좌절이 아니라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길이 날마다 신나고 재미있어. 풀어내는 중이야. 낯선 길을 여행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아름다운 해변이 거기 있고 또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강의도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미나 장소 옆에 기찻길이 하나 있는데 기차가 가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굉장히 좋고 해변도 있고 강의 내용도 좋은데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가도 기차가 지나갈 때 산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강의하는 본인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본인도 막 제대로 강의를 못하겠더라.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뭐가 문제다? 기차 소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차 소리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뭐 귀를 막나요? 그러면 내가 귀를 막으면 나도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도 귀 막으라 그러면 강의가 들리지 않겠죠. 맞지 않는 방법이고. 방음장치요? 뭐 당장 가서 방음장치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방음장치를 설치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기차는 가끔 지나가. 근데 강의는 해야 돼. 근데 이럴 때 그가 내렸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강의 듣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이런 솔루션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강의 중에 한 번에서 두 번 기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기차 소리가 나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치시라고, 그리고 환호성 지르시고 옆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시간으로 갖자고. 강의가 오랜 시간 강의니까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
그때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야호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유머가 없어도 사람들이 강의에 활기차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차만 지나가도 분위기가 쇄신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기차를 기다려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차 소리가 나중에는 도움이 되더라. 강의에 도움이 되더라. 한 명도 졸지 않고 서로 축복까지 하게 되면서 환호성 지르고 신나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더라.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요거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현장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관을 난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기회를 삼는 거죠. 나중에 사실은 뭐 기차가 더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느낄 정도였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아까까지는 장애가 되는 요소, 방해가 되는 요소였는데 어떻게 기차가 지나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들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그게 넓은 문이에요. 기차가 지나가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하필은 재수없는 곳을 정해서 이게 보통 넓은 생각이에요. 넓은 문. 근데 좁은 문은 뭐냐?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좁은 문,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기차 소리 때문에 더 유명해진 강의, 더 유명해진 강사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삶 속에서 지혜를 얻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안 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 늘 기찻길에서 도망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찻길만 보일 때마다 도망 다녀요.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요소, 기찻길의 요소를 한번 경험하고 이거를 오히려 좋은 강의에 히트되는 강의로 바꿔버린 경험을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요소가 찾아와도 사실은 되는 길을 찾아버린다. 습관이죠. 그게 습관의 힘이에요. 보는 눈이 다른 거라고. 낯선 것을 보고 절망하지 않는. 이건 자주 해봐야 돼요. 자주 해봐야 돼.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낯선 해결책. 기도죠. 기도를 이렇게 드렸더니 익숙한 기도를 드렸더니 낯선 해결책으로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냉면 공장에서 그 냉면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뽑아가지고 냉면이 원래 어때야 돼요? 원래 가늘고 쫄깃쫄깃해야 되는 게 냉면이죠. 근데 이 면이 굵게 나온 거예요. 실패한 면인데 이거 어떻게 팔아먹냐.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좀 아까워서 그 냉면집 앞에 있는 분식점 거기 갖다 줬대요. 공장장이. 근데 그 분식점에 있는 주방장이 그걸 받아다가 그냥 먹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좀 해봤답니다. 설탕도 넣어보고 고추장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막 비볐다라는 거예요. 그때 먹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주방장 아저씨가 지은 이름이 그게 쫄면이라는 거예요. 쫄면. 무지 팔렸대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굵은 면발로 일부러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도 분식점 가면은 쫄면 인기 메뉴죠. 쫄면 먹고. 쫄면은 사실 그래서 냉면의 실패의 산물이에요. 근데 실패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낯설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낯선 면발이 됐다. 사람들이 이런 낯선 면발 처음 봤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더라. 실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쫄면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보니까 망가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인생의 대박이 된 거죠. 코로나 시기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말씀 읽기 어렵습니다. 자꾸만 어려운 얘기합니다. 근데 좋아요. 이 인사이트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기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우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더 챌린지. 우리도 교회 보십시오. 챌린지 했다가 저녁 예배 했다가 가정 예배 했다가 계속 그 아이디어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더 기회구나. 다가가면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나는 게 맞는 거죠. 더 신나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낯선 지혜를 얻으세요. 낯선 지혜를 얻으셔서 환경의 어려움을 즐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알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내가 답을 찾아내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답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인생을 서핑하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난관이나 어려움을 극복해서 남들이 모르는 깜짝 놀라는 영적 쫄면을 발견하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낯선 길로 가라 말씀하신 주님, 좁은 문은 낯선 길입니다. 낯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